오늘은 두 개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상담심리 전문가이신 정은미 박사가 사람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얻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거짓자로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이 거짓 자아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간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예외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정을 못합니다. 자신의 거짓과 거짓 행동을 항상 좋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오류와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지만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부끄러움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다는 이 자아 보존, 성공한 나를 스스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가져오면서 결국에 자아 고갈 상태에 빠졌는데도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짓자를 갖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했는데 그걸 거짓을 거짓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자 현상이 민수기의 그 광야 공동체에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반역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지도자에 대한 반역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민수기 선택한 걸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16장 오늘 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그 10장에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잖아요. 12장에서. 그러니까 같은 가족인데도 이 권력 앞에서는, 뭔가 성공에 대한 욕구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의 지위를 탐내고 모세가 누리는 모세의 그 권력을 자기들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가족 안에서부터 이 시작이 돼서 13장 1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16장에서 다시 두 개의 반역이 일어나요. 하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16장 한 장에 두 개의 반역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반역의 이유는 모세와 아론 중에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그 반란이 일어났어요.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들이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증거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셔야 했었어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요? 모세와 아론이 외모고시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뭐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시험이 있어서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뭐 20년 경력을 받아서 상급에서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대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부한 건 그냥 단순히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신학자 그레고리는 이것은 마치 이런 유리그릇을 바위덩어리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리그릇을 바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럼 오늘 16장이 오늘 한국교회에 일으키는 현상이 무엇인가? 두 가지 현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하나는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이 16장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인가? 이 질문이 하나 나와요.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인데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를 건드리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예의를 잃어버렸다면 이건 16장에 일어난 현상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아닌데 우리가 16장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따르게 됐을 때엔 이게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정말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고라가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힐의 아들 고라가, 이 레윗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 고라 이름의 뜻은 우박, 이런 큰 눈덩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서 그 농사를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고라는 진짜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고 무례해졌습니다. 그가 왜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도다.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들의 그 갈망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같이 따라서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지었습니다. 이 당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루벤도 워낙은 장자였는데, 루벤이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루벤을 장자의 권리를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자손들이 고라와 합친 거예요.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의 자손에 보시면, 족보에 보시면 첫째 아들이 아브람이고, 이 아브람의 아들 두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는 출애굽 지도자가 되고 하나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스알입니다. 아스알의 장자가 고라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고라가 돼야 돼요. 왜? 첫째 아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의 지휘관은 누가 돼야 돼요? 둘째 아들의 장남인 자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3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백성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막내 아들 우시엘의 아들 엘사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적인 질서로 보면 자기가 레위 지파의 지휘관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밀려난 거예요. 루벤이 장자의 권한에서 밀려나고 고라가 레위 지파의 대표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엘사반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난 패배자들이 당을 지어서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보시면 이름 있는 250명의 지도자가 고라를 따라서 반역의 무리를 형성하게 돼요. 그들이 3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누구한테 그래요? 모세와 아론한테 고라가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왜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지도자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거룩하기 때문에. 정말 회중이 다 거룩하나요? 13장 1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신했다가 지금 출애굽 1세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렸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라는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지도자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들어보면 뭔가 정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신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내산 언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회중은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와가 그들 중에 계시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레위인 제도와 제사장 제도였잖아요.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공개적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불필요한 제도와 제사장 제도가 불필요한 제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의 그 비열한 모습과 비도덕적인 모습이 지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한국 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도전합니다. 목사는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대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에 고통을 주는 목회자는 필요 없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고 그 논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고라의 이 논리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김충호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등포 그 역 앞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노숙자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사회복지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국민일보에다가 간증을 실었습니다.
영등포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늘 보는 사람들이 노숙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숙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뭔가 노숙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공부도 하기 싫고 대학교 진학해야 될 목적도 없었던 그 김충호 형제가 누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누나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고 동생을 권면을 해요. 그래서 김충호 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는데 그럴수록 노숙자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그 영등포에 있는 햇살 보금자리 단체에 지원을 해서 이제 거기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노숙자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사회복지사가 된 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에 무능하다고 그래서 게으르다고 그래서 그 김충호 형제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른 거지 사람됨이 모자른 거지, 그 사람됨이 모자르다고 해서 그의 부르심마저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고라가 자기들의 그 열등감과 그리고 패배감과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뭘 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4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고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의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자. 252명이 전부 다 이 향로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자.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고 여호와 앞에 250명이 서 있잖아요. 250명에다가 고라하고 또 아론하고 252개가 되겠죠. 그리고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하셨나요?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특별히 구별하셨잖아요. 레위도 이미 시몬과 레위는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에서 이미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섬김의 지파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들이 지금 분수에 지나쳐서 분수에 지나친 게 뭐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리고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고 있더니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고 백성을 대신하여 섬기는 그런 특별한 직분을 그들에게 주시고 특별한 위치를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론이 스스로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고, 대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2억 뇌물 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사과박스에다 5만 원짜리 넣은 것도 아니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근데 아론을 대적하는 건 이거 임명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나머지 루벤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을 오라고 요청을 해요.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 다단과 엘리압이 노골적으로 모세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데, 이 그들의 이 왜곡된 사상을 보면 아주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애굽을 가리켜서 이 다단과 그 아비람이 뭐라고 애굽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광야에게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너희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를 아예 폭군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모욕하고 있어요? 모세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어내서 내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또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애굽도 적과 꿀이,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모세가 주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를 불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거절하시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하나님이 너희는 다 광야로 도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건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걸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세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패배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여러분, 눈을 뺀다는 것은요,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에게 사기쳤다. 이건 다 사기꾼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웬만하면 모세가 잘 참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모세도 참지를 못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드디어 모세의 분노가 폭발하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제물, 기도 거절하십시오. 모세도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를 증거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뭐하러 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근데 모세가 왜 이 말을 하니까? 하도 억울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다른 남자하고 능력이 비교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하는 말을 죽기보다 듣기 싫어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사기꾼이라는 말이 모세를 흥분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잘하시는 분한테 뭐하러 이 얘기를 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도 이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라는 말이 너는 무능한 지도자라는 리더십도 없는 주제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망하게 했다는 그 모세의 능력을 건드리는 말이 모세를 정말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6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이제 아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증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50명이 다 향로를 들고 오고 고라도 들고 오고 아론도 들고 와야 돼요. 17절에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왜? 250명의 지도자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론도 고라도 향로를 가져오라. 그리고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여호와 앞에 섰을 때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다 멸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신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22절에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누가 주동을 했어요? 당연히 고라가 주동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왜 다 진노하시려 합니까? 거기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신다면 백성들도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을 시킵니다.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저주받는 사람들 곁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죄 중에서 너희도 건드리면 만일에 만지면 죄가 오염이 돼서 너희도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이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백성들이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를 없도록 하고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들을 천막에 그들의 장막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모세가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이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들이 우연히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조작하거나 사람이 함정을 파거나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가족과, 애들은 무슨 죄예요? 가족과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이 산채로 지옥불에 삼켜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1절에 땅바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32절에 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산채로 스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이 심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셨고, 백성들에게 이들의 죄가 여호와를 멸시한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럼 주동자만 죽었나요? 아니요. 250명도 다 죽어요.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주동자는 지옥의 불로 다 삼켜버리고, 250명의 이름 있는 지도자들은, 반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향로에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교회가 좀 긍정적 프레임의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데니얼 카너만 박사가 그의 저서에서 그 생각의 논리,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우연히 이제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그 병이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A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A 의사는 말하기를 수술 받다가 죽을 확률이 10%인데 수술 받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B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하면 생존 확률이 90%인데 수술 받겠냐고. 똑같은 사실이에요. 수술해도 죽는 게 10%, 수술이 잘 되면 90%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A 의사는 죽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수술 받다가 10%가 죽습니다. 그래도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B 의사는 생존의 관점에서 90%를 얘기한 겁니다. 수술만 잘 되면 90%의 환자가 잘 삽니다. 이렇게 A 의사, B 의사가 있을 때 사람의 그 본성, 사람의 뇌의 감성은 어느 쪽에 더 호감을 느끼는가? 여러분, 어느 쪽에 더 호감을 느껴요? A 의사를 선택한 사람은 빨리 정신과에 가라 그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B의 호감을 느낍니다. 왜요? 사람의 뇌는 긍정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내게 하나라도 일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것을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죽음의 관점에서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말을 듣는 그 절망을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면 우리 뇌에 도파민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고라, 다단, 이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미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거역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서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저주를 겪은 걸 두 눈으로 보고, 13장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와가 주신 땅을 악평을 하다가 결국에 그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저주를 받은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프레임이 이미 뇌에 고착화된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무서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친절하고, 뭐 좀 속이면 어때요?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절과 겸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그래야 예배를 드려도 막 도파민이 막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암세포 다 잡아먹고 우울증 다 없어져 버리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의 향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250개의 향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향 250명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향로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이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의 심판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향로는 거룩해요. 그걸 드린 사람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바친 향로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기념물로 만드셨어요.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기념물이요? 40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기념하셨어요. 첫째가 뭐예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오지 말라. 아론의 아들들만 하나님을 분향하는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거예요. 아론이 아닌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250개의 향로의 절판으로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라와 같이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제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향로가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이튿날 하룻밤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다 삼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불타서 죽는 하나님의 저주를 보고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게 부정적 프레임은요, 죽기 전에는 이게 뇌에서 안 없어진답니다. 이게 본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는 계속 모세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모세를 거역합니다. 모세가 불쌍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도 진짜 불쌍합니다. 이미 한국교회도 넘어갔어요. 민수기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였다. 이 누가 죽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250명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였다고 지금 또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였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모세와 아론을 또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에게서 빨리 피해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또 다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시겠다고 분노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근데 벌써 뭐가 시작이 됐어요? 연병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46절에 아론의 향로를 가져옵니다. 아론의 향로는요, 하나님의 아론을 택한 자라는 걸 증명해 주었고, 이 아론의 이스라엘 고라가 무시하고 250명이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아론의 향로가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저주를 중단시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만일에 모세와 아론이 없었으면 아마 전염병으로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시했던 아론과 그 향로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를 합니다. 46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넣고 향을 피워서 어디로 가요? 급히 회중에게 가서 속죄하라.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향을 피우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서자 연병이 멈췄어요. 근데 이미 몇 명이 죽었습니까? 49절에 14,700명이 이미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장로,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 그들과 더불어 사랑과 친절과 존경과 신뢰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건강하게 행진할 수 있고, 모든 거짓된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짓되고 위선된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거짓되고 위선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5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몸된 교회를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결한 교회로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따라가는 것.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16장, 17장, 18장은 정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러한 그 시대가 이미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시 민수기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그 우리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미 됐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끝까지 믿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뜻을 드러내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물려주고 서로 환하게 웃어주면서 서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서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교회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점점점 늘어갑니다. 저희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리게 해주시고 아론처럼 향로를 들고 여호와의 회막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흥 침례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